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게 과연 한 종류뿐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말고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말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생명,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증거들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생물학적 생명의 증거들이에요. 호흡, 식사, 움직임,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오른쪽 하나님의 생명칸은 물음표로 가득 차 있네요. 만약 이런 영적인 생명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으로 숨을 쉬고 또 뭘 먹고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해 나갈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보면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비오스와 조에라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선 이 둘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오스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생명이죠. 우리가 쓰는 생물학, 즉 바이올로지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이 생명은 부모님한테서 물려받고 음식이나 공기 같은 외부의 양분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조회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에게서 직접 비롯되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스가 유한하고 뭔가에 의존적이라면 조회는 영원하고 근원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생명, 조회가 도대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는 대체 뭘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답은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그냥 내가 약속할게 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법적이고 공식적인, 뭐랄까, 계약에 가깝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식적인 통로.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약속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관계를 맺겠다는 걸 넘어서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조회를 나누어 주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주 오래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수혈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생물학적 생명과 똑같이 이 새로운 영적 생명 역시 계속 유지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파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 다시 말해 생명의 빵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걸 넘어서요,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자라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생의 개념을 한번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을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길이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의 깊이로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시간이 아니라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의 변화고요. 다른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증거는 내면의 상태인데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는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아주 구체적인 성품들로 증명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말 참기 힘들었던 일에 인내심이 생기거나 미워했던 사람에게 이상하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 텍스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살아있는 건 반응하잖아요.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가장 역동적인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궤적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토록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영생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영원 전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됨, 즉 선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 다시 말해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영생, 즉 조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비교표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생명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비오스의 생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약을 통해 주어져서 영원을 향하는 조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살고 계신가요?